요한계시록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Apocalypse of John이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 묵시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편하게 The Book of Revelation이라고 해서 계시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Revel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헬라어 원문의 제목으로 보면 아포칼립스 요한누라고 해서 요한의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이 묵시라고 하는 말, 저는 처음 접하게 된 것이 아주 어떤 면에서 이게 뭘까라고 접하게 된 것이 영화 제목 그리고 포스터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지옥의 묵시록. 이게 1979년도인가 그렇게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상영이 된 것은 1988년 6월 4일 날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외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되고 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 걸렸죠.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개봉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바로 되지만요. 저는 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보통의 경우는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영화 마치고 나오면서 내용을 까먹는 사람이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를 쭉 하면서 이 영화 포스터는 기억이 났습니다. 지옥의 묵시록. 이 포스터 자체가 아주 조금 무시무시하죠.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미국 특수부대 대위가 베트남에 남아있는 대령을 암살하라라고 하는 지령을 받아서 그러한 내용으로 쭉 전개되는 그 같은 영화입니다. 내용을 보아도 그 포스터만 보아도 이게 참 무시무시하겠구나. 더군다나 앞에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2001년도에 우리가 끔찍한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본 기억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2001년도 9월 11일에 911이라고 하는 그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당해서 그냥 건물이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 번 TV에서도 방송을 해줘서 우리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대에 그 TV를 보다가 영국에서 저게 뭐지? 라고 하다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보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타블로이드판 그 신문이 있습니다. 그 타블로이드판에서 이 911에 대해서 쭉 표지의 일면에 담으면서 그 건물이 붕괴되는 그 장면 그리고 연기 자욱한 그러한 그림 사진을 일면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뭐로 붙였는가 하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데 왜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굳이 911 바로 다음날 타블로이드판에서 일면에 이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마음, 묵시,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개념 자체가 이 편집자의 생각 속에 떠올라서 아마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파국이나 종말, 파국적인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드러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러냄
혹은 계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려서 요한계시록을 부를 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he Book of Revelation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런 개념보다는 드러낸다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스러운 책,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뭔가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일단 전제되는 것이 뭘까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드러내므로 현재에 대한 통찰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통찰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이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역사적 상황 그리고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쪽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를 매우 강조했던 분인데 이분은 새로운 정치학을 주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근거한 새로운 정치학이죠. 가이사의 정치가 아니고 가이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그와 같은 정치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안적인 지평으로서의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삶에 적용 가능한 말씀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큰 그림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책보다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정말 큰 그림 속에서, 그리고 긴 안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는 정말 좋은 그와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리고 타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묘사,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 시대의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여쭈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하셨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읽어 내려가죠. 통독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장애물이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통독을 하실 때 어디에 처음 막히셨어요? 예, 레위기에서 한번 막히죠. 레위기에서 막히고 또 쭉 읽어가다 보면 지파의 인구 계수하는 부분,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계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와는 상당히 멀게 느껴지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 장애물들을 쭉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큰 산을 또 만나게 되죠. 큰 산을 만나서 끝까지 이제까지 왔으니까 22장까지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긴 하지만 속 시원하게 성경책을 덮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저는 연속 강해를, 책별 강해를 항상 합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도 항상 책별 강해를 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정해서 쭉 살피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쭉 책별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항상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어려울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러한 부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치는데요. 성경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21세기 한국,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은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다. 신약 성경을 놓고 보자면 1세기에 로마나 팔레스틴이나 로마 제국 여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그때 거기로 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번에 있는 우리가 1번으로 가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의 1차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살피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와 그때 거기 사이에는 어떤 면에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건너야 되는 강이 있죠. 근데 어떤 본문은 이 강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걸음에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본문들이 있고요. 또 어떤 본문들은 굉장히 이 강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강폭이 넓어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그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가지고 그것이 비록 몇천 년 전에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쓰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놓고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내 부모가 누군지 공경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알죠. 그러한 본문은 어떨까요? 강폭 자체가 거의 없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 강폭이 너무 넓어요. 그 안에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또 구약의 예언들이 정말 많이 암시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상징들도 반복 형태로 등장하고 또 하나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는 복합 상징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언어도 시간적인 부분도 상황도 언약이나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 강폭을 너비를 그렇게 좌우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what it meant,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포착하여서 4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할 때의 과정도 바로 그렇습니다.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서도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고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단어 해설이나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상황들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4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에 2번을 통과하게 되고 다시 3번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강폭이 매우 넓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개관 세미나를 통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세미나가 준비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잘못된 읽기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언 목록집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했던 것이죠. 이분들의 이 읽기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문자적 읽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간신문 접근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이렇게 실려있는 어떤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문자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쟁이, 어떤 지역에, 세계 어떤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것이 3차 대전의 시작이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은 뭐 러시아를 의미하거나 이러한 식의 어떤 해석을 쭉 해가는 역사의 어떤 사건,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는 그와 같은 여러 기사의 내용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여러 묘사들을 1:1 대응을 시키면서 그렇게 접근해가는 그와 같은 시도입니다. 문자적인 읽기이죠.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굉장히 짙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강해 테이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죠?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80년대만 해도, 90년대까지일까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강해 테이프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아주 구수하게 말씀 강해를 하시는 분이나 아주 깊이 있게 강해하시는 분들의 테이프를 댁에서도 들으시고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들으셨던 그와 같은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저도 80년대, 90년대 강해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심찮게 접했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일간신문 읽기와 같은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를 완전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되 이것은 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이것은 시간 순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묘사 뒷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묘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그 심판들이 있죠. 7 심판이라고 하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심판 같은 것을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일련 사건들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666 이야기를 하면서 베리칩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절대로 이거 성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쓰면 안 되고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리칩이나 신용카드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교회 안에서도 했고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어떤 읽기를 했던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날 신용카드 이것 때문에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신용카드 쓰면 내가 666의 그 사탄의 세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어떤 걸까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도 되겠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외국에서도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교의 경우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근거해서 2300주야 이것이 언제쯤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계산하여서 1843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재림 날짜를 수정하여서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뭐 이 시한부 종말론은 아주 열풍같이 한번 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도 팔고 했던 그와 같은 부작용, 그것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줄어버리게 된 그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의 책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고 이 책을 어디에 꽂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러한 장면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복음서에도 꽂을 수가 없고 또 사도행전 같은 행전에도 꽂기가 뭐하고 서신들도 아닌 것 같은 이와 같은 이 요한계시록 과연 어디에 속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약 성경 안에서의 아주 특수한 위치,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을 요한이 사용하죠. 뿐만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자기 책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계시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렇게 5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형식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1장 4절에 보면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이것이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을 보통 쓰는 그와 같은 형식이 22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서신서의 형태도 띠고 있습니다. 먼저 묵시로서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계시 묵시의 그 성격 속에는 이원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이원론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투쟁,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의 환난, 그러나 성도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묵시로서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그 같은 본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봉인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개봉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묵시를 통해서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지 말고 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핍박하는 그와 같은 대적들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늘의 생명,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 같은 본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묵시가 있고 묵시적인 요소와 예언적인 요소와 이 편지글의 그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를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자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이 계시했던 것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에 대한 정말 많은 암시들이 등장하죠. 학자들이 한 259절 정도 이와 같은 구약의 어떤 예언에 대한 암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구약의 모든 종말론적인 예언의 정점에 계시록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취죠. 절정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와 같은 기대,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람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회람서신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7개의 특정한 교회들에게 전달된 회람을 위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읽고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1세기 아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로마의 이 압제, 폭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갈 때 매우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요,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하나님과 주의 위치에 올려두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들을 이 사상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황제 숭배 사상에 동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조하지 않게 되므로 이와 같은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우주적인 어떤 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우주적인 그 같은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기에 1차적으로는 특정한 교회들을 향해서 특정한 상황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해를 특정한 소아시아 지역의 7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의 역사와 연결시켜, 시대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1세기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박해시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 콘스탄틴 시대의 교회만 해도
기독교가 국교까지는 아니지만 공인 종교가 되면서 이 교회가 굉장한 힘을 얻었던 그 같은 시대이죠. 그 다음에 두아리라 교회는 중세 시대의 교회,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는 현재 선교사역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배교 때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교회 역사와 연관시켜서 쭉 일곱 교회를 알려고 하는, 그런 연관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관 세미나를 들으시고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야.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해석적 계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묵시라고 하는 개념,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현재적인 그와 같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서도 제가 살필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이 연관성을 쭉 살피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항상 주목하여 보게 하느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게, 천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그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천상의 외부 영역으로부터 땅의 영역으로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전달되도록 선지자 요한에게 그것을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늘 계시라고 하는 것과 지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항상 충돌이 됩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죠. 1세기로 보면 뭘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요, 또 가이사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늘 계시와는 충돌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와 같은 가치, 이 땅에서의 세계관, 그것을 바꾸어서 천상의 관점으로 조정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이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현세적일 수 있습니다. 현세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측면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또한 기도를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로 계속해서 이끌므로 인해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고, 또한 나의 인생에서의 이 삶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현세적인 세속적인 그 가치가 예배 자리에서 교정이 되고 수정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십시오 라고 그냥 따발총처럼 간구하던 우리의 기도의 그 시간이 잠잠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행하는 그 같은 삶이 있기를 바라는 그 같은 기도로 그렇게 바뀌는, 이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천상의 관점으로 바꾸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메시지는 강력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참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교회, 성도가 어떤 처신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와 같은 것이죠. 하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래서 이 둘의 선택 속에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이 둘의 선택 속에서 하늘 계시 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그것이 세상 속에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불경건한 세상 속에 교회 성도의 삶을 향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 사건들은 단지 아주 세상의 끝에 일어나게 될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과거주의 관점, 역사주의 관점, 미래주의 관점, 이상주의 관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주 1세기 당시에서만 찾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쭉 읽게 되면 어떨까요? 이 로마 제국의 멸망, 5세기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사실은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미 그 과거에 다 성취되어진 그와 같은 말씀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은 그 당시에만 집착해서 보는 관점이요.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인나팔 대접 심판을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든지 또 교황제도의 부패라든지 또 종교개혁, 이와 같은 것과 계시록을 연관시켜서 쭉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연결시켜서 쭉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재림을 항상 자기 시대에 임박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 시대에 아주 임박한 사건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재림 전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나팔, 대접, 심판, 이와 같은 순서가 서양의 역사와는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어떤 몰락이라든지 아니면 교황제도의 부패라든지 종교개혁과 같은 그와 같은 서양의 역사적인 어떤 이 틀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서양 역사와 무관한 많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연결고리를 가지기 매우 어려운 그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주의 관점입니다. 미래주의 관점인데요, 1장부터 3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관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1장에 나오는 환상의 순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역사 속에서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대주의적 미래주의 관점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4장 1절 이전에 땅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민족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민족들을 이기시고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고 하늘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그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 세대주의적인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고요,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 됩니다. 휴거 때 한 번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 네 번까지 이야기하는 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과연 이스라엘의 땅 회복이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어떤 유형에 막 맞추려고 하게 될 때 이런 그 접근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교황 등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이것이 아마겟돈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7 시리즈 심판들은 결코 역사 속에 일어날 연속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점진적인 어떤 반복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주의 관점인데요. 이 이상주의 관점은 구체적인 역사성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의 경우를 보면 아주 1세기 그 세팅에서 보려고 했는데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성은 무시하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결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 같은 것은 모든 시대의 역사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해입니다. 근데 이 이상주의적인 어떤 관점의 맹점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최후의 승리라든지 또 천국의 완성과 같은 미래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네 가지 이 관점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네 번째인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절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이 예언이나 이 구절이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살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4번에 있던 우리가 1번으로 가서 그 다음에 3번을 통하여서 다시 4번으로 오게 되는 그와 같은 관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관점을, 네 가지 입장을 본문에 적용한 예를 보면 17장부터 19장에 나오는,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주의적인 관점은 바벨론을 예루살렘이나 로마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인 관점은 뭐 정치적인 교황 체제라고 이해를 하든지요, 또 미래주의적인 관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종말에 사탄에 의해 형성될 배교적인 종교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경건한 자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주의적인 관점과 이상주의를 절충하여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로마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바벨론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 악한 세력, 세상으로서의 그와 같은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균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